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에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첨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모든 분야에 너무 변화가 빨라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기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리더의 역할과 사명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압박이 되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일이 쉽지가 않지만 더 어려운 것은 리더가 된다고 해도 내가 속하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좋은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더 어려운 일. 리더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 그러니까 리더십이죠. 이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가 속한 그 공동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운명과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세상 가운데 리더가 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각과 말과 행동, 판단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리더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리더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생각과 또 습관과 행동과 말 여전히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영적인 자존감이 대단히 낮은 분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자존감이 낮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생각과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이터에서 어떤 예쁜 여자아이가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예뻐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이 예쁜 아가씨 참 귀엽게 생겼고 참 예쁘게 생겼다.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예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닮았니? 아니면 아빠를 닮았니? 우리 예쁜 아이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많이 묻죠? 네? 별로 관심 없으신가요? 너무 아이가 예쁘면 너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이렇게 어른들이 물어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되게 똑똑한 아이들은 엄마 아빠 다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영특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예쁜 아이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닮아서 예뻐요. 아무도 안 닮아서 예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여자아이는 대단히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분명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아이에게는 그렇게 자기에게 물어주는 사람의 마음까지 그 뜻까지 배려할 줄을 모르는 아직 미성숙한 자기 위주의 요즘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위주의 생각을 넘어서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우리 리더에게는 이런 성숙한 자존감을 뛰어넘어서 또 이런 성숙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갖춰야 되지만 이런 자존감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마음을 알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일하게 하심으로 당대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많은 지도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10왕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성경의 열왕기서 말씀입니다. 열왕기 3, 열왕기 하 이렇게 나뉘어져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분류로 나눠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니까 왕의 권세가, 왕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행했던 왕들과, 또 한 가지는 그럴수록 나를 세우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뜻과 자기 방식대로 행했던 왕, 이렇게 두 가지로 이것을 기준 삼아서 왕들을 평가하고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왕들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을수록 자기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일수록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나라도 망하고 자기 인생도 무너지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도 큰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왕들은 세상적인 리더십은 더 강해졌는지 몰라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영적 리더십은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지도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이 광야 40년에 이르기까지 그 생활 동안 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토록 영원하던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누구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모세를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정말로 크고 영향력 있었던 지도자 모세를 읽고 슬퍼하며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가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세상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내 전임자가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전임자였다면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은 굉장한 부담을 안고 그 일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사람이 좀 잘못하고 실수가 많으면 그 뒤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빛이 납니다. 조금만 잘해도 금방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는 앞에 자기의 전임자였던 모세가 너무 훌륭하고 뛰어난 지도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그는 그 일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이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몸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이 일을 맡으면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으면서 불안했겠습니다. 내가 과연 모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모세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 나에게 과연 그런 영향력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결정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 때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주실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는 부족하지만 모세보다는 어쩌면 더 뛰어난 능력도 없었지만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되어서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대역사를 이루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겁니다. 모세도 참 준비가 잘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그렇게 잘 준비되었던 모세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종 들면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연단을 받았겠습니까?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승리를 주셨고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느냐 하는 것을
보고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드린 거예요. 천군만마 세상을 다 얻은 자신감을 얻는, 자신감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의 이 영적 리더십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강력한 영향력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의 그 거인 족속들과 가나안 땅의 그 화려한 문화와 문명과 무기와 그리고 난공불락의 수많은 성도를 그들은 거침없이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승리의 대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영적 리더십으로 무장하며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갖춘 세상의 가정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런 모습과 결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준비된 지도자로서 어쩌면 모세를 뛰어넘는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불편이나 고통에 쉽게 믿음을 포기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던 우리의 길이 좌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나를 떠나시지도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식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리고 걸려 넘어지게 되고 갈짓자를 지으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대적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들은 다 없애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전리품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깝지만 그 전리품들은 다 없애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했물들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들 중에서 얻은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서 가진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물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 후반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 때문에 자기를 변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사울왕. 그런데 그 설명과 그 생각의 바탕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울왕의 착각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말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전도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목적과 이유로 말을 하지만 어떤 일을 그 일을 시작하는 여정, 그 모습을 보면 그 다음으로 행해지는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자기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목적하고 일을 하면 나머지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다 그대로 용납하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적이고 이 말이 자기를 위해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그리고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수처럼 여기던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던 그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가장 발전하고 번성한 도시였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니느웨 도시의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막바지에 도래한 임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라.
이런 명령을 요나 선지자에게 했습니다. 요나는 대단히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요나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못살게 만드는, 자기들 것을 빼앗으려고 착취해가는 저 아수르, 저 니느웨의 사람들, 저런 도시들은 하루속히 멸망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명령에 이해라고 대답은 했지만 도저히 그곳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건지, 꼭 니느웨로 가야 하나, 그런 해석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결단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영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불편함과 답답함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내버려 두면 요나가 더 타락해 가는 거예요. 더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스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하고, 결국은 요나가 그 배에서 바다로 던지게 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게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이렇게 하소서, 연단받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적 리더십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 요나로 하나님을 만들어 내셨던 겁니다. 창세기에 어서서 보시면 여러분, 요셉을 보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낯선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배신과 정말로 치욕적인 그런 세월을 그는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아무리 세상에 홍수와 풍파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보이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나아갔던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머무는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는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납니다. 요셉 때문에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족과 민족과 가문을 살려내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요셉.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상을 보여주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로 삼으셨던 겁니다.
영적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책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좀 지났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죠. 그 책의 저자이고 세계적인 연설가임에 목회자였던 이 헨리 블랙커비, 그리고 그 아들 리처드 블랙커비가 공동 저자한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스피리추얼, 바로 리더십입니다.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 그 책에 보면요, 이 영적 리더가 갖춰야 할 7가지의 요소가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앞에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좀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게 한다. 두 번째 영적 리더는 성령께 핑계 결정한다. 세 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고 책임진다.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리더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 사람을 즐거워하며 자신을 따르는 결과로 그들을 더 나아지게 한다. 사람들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신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합니다. 일곱 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영성을 내린다. 이 스피리추얼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영적 리더가 갖춰야 될 요소를 이렇게 7가지로 정리했는데 아주 적절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이 기독교 역사에 그 초창기인 초대교회 시대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영적 영향력,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부름받고 제자가 되었을 때는 자기들이 인생이 좀 더 출세하고 빛을 보기 원하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지만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뿐이었지 영적 리더십을 갖춘 제자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도망하고 배신하고 숨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영적 리더십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성령을 체험한 그 뒤부터 무서워 걱정이고 비겁하고 이기적이었던 제자들은 영적 리더십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다가 담대하게 바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구약의 택함받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찾기는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웃에게, 세상 가운데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일이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만 위한 일인가? 아니 그것조차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지는 않는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내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수행하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이신 겁니다.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 판단과 내 해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 리더십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갖추어지는 변화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 리더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린 이 영적 리더십, 이 영적 리더십을 여러분이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